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느 화초를 가꾸는 그 원예가의 수필에 풀잎도 사랑을 안다, 그렇게 썼습니다. 화초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꾸고 만져주면은 그 화초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내가 불안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그 화초를 가꾸게 되면은 화초도 시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가경 신령한 은사들,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이런 은사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가장 끝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12장에서 언급한 그 9가지의 은사,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는 13장에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이 은사장인가? 사랑은 은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언뜻 보면은 사랑도 은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모든 은사의 기준이 되는 것,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적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지, 그런 사랑이 없이 은사 활동을 하면은 다 불법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영혼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이 없이 목회를 하였다면은 그거는 자기 위치를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비즈니스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지옥행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이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였다면 그것도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했잖아요. 내 이웃에게 행한 선을 행하지 아니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대합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에 가라.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서 내가 사랑을 행치 않았던 사람이죠. 자, 나 자신이 이웃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주님은 기쁘시게 듣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12장이 은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을 말하는 사랑장이고요. 그 다음에 14장은 역시 또 은사에서 말하지요. 14장 1절은 이렇게 갑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죠. 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건 다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장도 은사에 의해서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으로 채택되어서 성경을 읽는데,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쓸 적에 처음에 뭐 1장, 2장, 뭐 몇 절 이걸 다 썼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후세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이 장과 절수를 편집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그 가운데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이것은 곧 모든 은사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사랑은 모든 은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행한 모든 은사 활동은 곧 불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건 선지자의 은사예요. 또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거는 능력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 활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사랑이 없이 불법을 행했다, 그죠? 사랑 없이 행한 것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은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 불법을 행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제 손자아이가 굉장히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병이 나았어요. 그럼 병이 나았으니까 내가 손자한테 돈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도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였을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했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돈을 받고 기도해주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주님이 다 내가 모른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던 그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왜 다 변질돼 버립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딱 줄여서 10가지로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럼 이 십계명은 다시 2계명으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죠.
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2계명을 다시 한 계명으로 하나로 줄여버린다면 사랑하라. 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너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여보, 나는 당신을 100%는 사랑할 수 없어. 99%만 사랑할게. 그래도 그 사랑 대단하잖아요. 99%나 사랑하고 뭐 1%쯤은 봐주자. 여보, 그런데 내가 당신 100%는 사랑할 수 없고 99% 사랑하는 것 알지? 그런데 오늘 첫사랑하는 데이트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 오늘 하룻밤 자고 올게. 내가 당신 99% 사랑한다고. 1%는 아니야. 그러면 남자가 그래, 고마워. 나를 99% 사랑해 주니까 가서 잘 자고 와. 그런 남자가 있어요? 그럼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100% 사랑을 달라는 겁니다. 1%를 세상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1%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는데 1%가 아니라 10%, 50%를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게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일러준 말씀도 그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한다.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이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주었어요. 내 형편 봐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 수준 봐가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했고 무조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었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지옥에 있는 사단의 힘이 쫙쫙쫙쫙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은 사단은 힘을 잃어버려 버려요. 왜냐하면은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거든요. 진리가 다 완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고 이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운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다투고 싸울 적에는 사단의 힘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오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613가지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어떻게 다 실천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면은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돼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까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회개하고 다 용서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는 꽃도 아름답고
보석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어린 나이에 빵긋 웃는 그 웃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언, 계시, 방언 이런 것들은 다 은사예요. 내가 천사같이 말하고 방언하고 예언의 능이 있어서 장래일을 다 말할 수 있다. 이거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사랑이 없이 하였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이 예언하는 것 자기 자랑이에요. 천사 같은 설교를 하여도 사랑이 없다면 자기의 인기를 도모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학문에 사랑이 없으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고는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는 능력은 자기가 대단한 것은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또 구제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도 사랑 없이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담아주지 아니하는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죠. 다리 밑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동전을 하나씩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한 신사가 늘 출근을 하는데 그 거지와 늘 만났습니다. 거지가 손을 내면서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은 신사는 호주머니에서 항상 돈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거지는 받는 재미가 들렸습니다. 저 신사는 나에게 꼭 돈을 주더라. 퇴근 시간이 되면은 그 거지는 그 신사가 나타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사는 항상 그 위치점에 오게 되면은 호주머니에서 돈을 준비해가지고 구제할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사가 퇴근길에 그것을 지나는데 저만큼 거지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그날따라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쩌지? 저 사람한테 지금 미안해서 이거 줄 돈이 없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그 거지가 손을 내면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데 이 신사가 손을 덥석 잡으면서 여보게 오늘은 줄 돈이 없네. 우리 약속하세. 그러면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거지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인격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지와 구제하는 자와 그 도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정말 인격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지는 자기를 인격으로 대해주는 그 신사가 너무나도 고마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내 마음을 담아주지 아니하면 위선이고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죠. 다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순교예요. 이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젊어서부터 봉사하면서 한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순교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했다면 그는 불가피해서 한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사랑 없이 하였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는 것에서 사랑을 제해버리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사랑을 제해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사랑이 타락하게 되면 그 사랑은 악이 나옵니다. 사랑이 타락하여질 적에 가장 슬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더니 그 사랑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복수하고 그 다음 죽이는 일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의 필요성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자녀는 질식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랑을 안 받겠다고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거는 사랑이 병들어서 그래요. 사랑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사랑은 무서워요. 사랑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타락합니다. 처음에는 욕망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기합니다. 그 다음에 질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오합니다. 마지막에 복수해버립니다. 사랑은 악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랑은 추하고 무섭습니다. 그 사랑은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이타적이 아니고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희생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사랑에는 윤리가 있다고 4장의 4절에서부터 7절에까지 사랑의 윤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자, 사랑의 윤리성의 가장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그 대가로 라헬의 아버지에게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머슴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지냈더라. 사랑하니까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머슴살이 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면은 고통도 힘들지 않은 것이죠.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혈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은 이 성숙의 사랑이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힘든 일입니다.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 힘듭니다. 약한 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을 수 있습니다. 참는 사람에게 최후의 웃음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오래 참아야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죠. 사랑하면은 온유하여지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지성인은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이성에서 나옵니다. 이치를 따라서 사랑합니다. 합리적으로 다스립니다. 이런 사람은 지성인이죠. 덕이 있는 사람은 양심과 도덕으로 자기를 다스립니다. 이 사람은 덕망 있는 사람이죠. 위인은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 의지로 자기를 다스립니다. 이 사람은 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감격해가지고 자기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에게 정적이 있었는데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링컨에게 대하여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청중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은 아프리카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아프리카의 원색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이 못생긴다는 것을 가지고 고릴라를 비유해 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스탠톤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링컨을 비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방장관에 앉히냐고. 그때 링컨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적임자요. 스탠톤이 국방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링컨이 총에 맞아서 암살당했습니다. 스탠톤은 링컨의 관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노라.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 깡패 청년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끼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장에도 몇 번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의 형하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아가 가지고는 그냥 사정을 하고 돈을 주 가지고는 그 사람을 빼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꾼이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예쁜 처녀하고 사랑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제 어린 생각에도 그 예쁜 처녀가 어떻게 그 깡패 청년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이 깡패 청년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동네의 모든 구전 일에는 이 청년이 나서서 다 자기가 다 일을 수습하고 다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투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은 승부유행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보다야 내가 낫지, 저 사람은 영 못났고 나만 잘났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마음이 동반됩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질투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은연중에 과장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과장도 거짓말의 일종인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은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도 서너 번 하다 보면은 그것이 진짜같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위선자가 됩니다. 나는 안다,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하는 교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친구가 없어지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처 주는 사람하고 만나기가 그 다음에는 싫어지는 것이죠. 만나면은 뒷맛이 씁쓸해지는 거죠. 사랑하면은 교만이 생겨요. 교만하면은 마귀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친밀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리한 사람은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과 오래 있어 보세요.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랑은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는다. 사랑하면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포기하는 힘이 생겨요. 나는 손해보고 상대방이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죠.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올랐었는데 노벨 문학상으로는 채택되지 아니했습니다. 일본의 그 미우라 아이코가 쓴 그런 기독교 여류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남편의 월급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좀 힘에 겨웠어요. 그래서 집 앞에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겠다고 악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고 그저 물건을 팔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녀의 신용이 점점 알려지면서 이제 장사가 점점 잘 되고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트럭으로 싣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바쁘게 일하는 자기 아내를 보고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가게에만 손님이 다 오게 되면은 다른 가게는 문을 닫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때 이 미우라 아이코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은 아예 갖다 두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물건을 찾으면 옆에 가게에 있다고 옆에 가게에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손님들은 다른 가게와 서로 같이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에는 남모르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빙점이라는 유명한 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만 위하는 이기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작도 없고 결국은 지치고 메마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 주위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덮고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과 허물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생각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0장 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결혼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하여 놓고 있죠. 인물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학벌, 지위, 재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엄마가 그를 붙들고 이것저것 알아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디 학교를 졸업했는지, 부모는 무슨 일을 하는지, 형제가 몇 명인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데이트를 하라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자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이것저것 내가 말한 것 알아봤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안 물어봤느냐?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여자를 보는 순간 붕덩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눈에 반해서 사랑의 웅덩이에 붕덩 빠져버렸어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가문이니 재산이니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딥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성숙한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랑이 부모는 자식에게 네가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뭐 잘잘못 따지고 할 것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하다. 그래야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어느 서울에 사는 처녀가 경상도 처녀하고 서울에 사는 총각이 경상도 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 처녀가 상냥하지요.
경상도 총각 무뚝뚝하지요. 그래서 아들, 딸 놓고 잘 삽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더니 경상도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미쳤나? 여자가 속으로 저런 무덤없는 남자하고 살다니 화가 확 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번 그 말을 했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나 행복해요? 남편이 이번에 대답하기를 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다음날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고 약이 올라가지고 한 번 더 말했대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때는 남편이 아무 대답하고 있더니 한마디 뱉더랍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정리합시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은사 활동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의 613가지의 모든 조항이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배운 것 없어도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배웠고 또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 입술에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보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바로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윤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윤리 안에는 온유함이 있는데 우리는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을 내고 이것이 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친밀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처지와 입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무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악한 것을 많이 기억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대로 덮을 수 있다면 내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지간에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네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그저 잘잘못 따질 것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또 이와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또 이와 같이 한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저 만나는 것으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위대한 삶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